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난 며칠 동안에 저의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또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저에게 여러가지 항의성 메시지들을 보내오셨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 비가 안 오는 예언이 성취된다고 주장을 하더니 4월 4일, 4월 5일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예언이 빗나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어이가 없다, 황당하다, 기가 막히다, 기타 등등 여러가지 메시지들을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별을 깨닫게 된 것은 2017년도부터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신문에 광고를 내고 전도지를 만들고 또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영어권과 또 한국어권에 이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4일, 4월 5일 날 한국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2023년도가 서기 30년도와 달력의 날짜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2023년 4월 5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날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저의 마음에 교차했는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기별이 바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대한민국에 지난 몇 달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더니 전라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고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비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고대하고 있을 때 때마침 4월 5일 수요일 날 전국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이 단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4월 5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사실상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현 기독교단을 향한 정말 단비와 같은 성령의 기별인데 4월 5일 날 단비가 내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4월 5일 날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씻기 어려운 엄청난 실수를,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인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특별한 특정한 사건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좀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살피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투쟁하고 인내하고 정말 확실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어떤 확실한 증표가 있을 때까지는 입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의 마음 가운데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실망과 또한 오히려 불신을 키워드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1260일 동안 비가 안 오는 예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분명히 1260일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는 예언을 성취시켜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 이 예언이 실제로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성취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비가 간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요소 곳곳에 때때로 오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확연하게 이거는 대기근이다 할 정도로 평소 그 강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전 세계가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답변해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때에도 역시 과연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을까? 아니면 비가 간헐적으로 조금씩 오기는 했지만 3년 6개월 동안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로 정말 비가 없었다 라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2023년도가 3년 6개월의 대기근이 시작되는 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최근에 제가 며칠 동안에 성경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게 되면서, 이것은 제가 저 자신을 변명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마땅히 깨달을 만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예언의 해석을 잘못되게 예언 해석을 하는 실수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났을 때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한 번 내보내고 비둘기는 3번 내보냈습니다. 근데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에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저녁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떼거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또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까마귀의 경우에는 물이 완전히 마르게 될 때까지 계속 방주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이 세상의 그 심판이 다 끝날 때까지 까마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3번 내보냈는데요. 첫 번째 내보냈을 때는 어떤 앉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일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올리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7일을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2016년도부터 7년 14년 동안에 대풍년과 대기근, 7년의 대풍년, 7년의 대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 그 창세기 41장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7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를 7일 후에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2016년도부터 7년을 지나가게 되면 2022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2년도 7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바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때인데,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2월달 시부월, 그러니까 아비벌 다음해가 시부월인데 시부월은 감람나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러니까 창세기 8장 11절에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그리고 이제 7일 뒤에, 다시 말해서 이제 2030년 그때에는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날아가 버리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감람나무, 그러니까 2월달 시부월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아비벌과 시부월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성경 전반에서 살펴보니까 뭔가는 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서 9장 1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1월 달에 아비벌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2월 달에 14일 날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월 달에라도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 10절 11절에 있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행 중에 있거나 또는 시체를 만져서 몸이 부정한 사람들은 아비벌 14일 날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2월 달에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첫 번째는 여행 중에 있다. 자,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히브리어로 데렉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3일길, 3000년 길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저희들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 몸이 부정한 자.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데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시체가 가득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 기독교단 전체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시체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애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이 만나는 목사나 대학교의 교수나 장로나 집사님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지옥 자식들인데, 그 지옥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면 그들이 가르친 교리는 지옥의 교리, 거짓된 교리인데, 여러분들이 그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시체를 만졌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 때문에 오염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움을 받은 여러분들도 역시 그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정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시체,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들은 1월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2월 달에라도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현 기독교단 전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서기 30년부터 3030년까지 저희들은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민수기서 9장 11절에서 여행 중에 있는 너희들은 2월 달에라도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월 달이 이번에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이 바로 양을 준비하는 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는 10일인데, 이번에 두 번째 유월절은 5월 5일이에요. 어린이날인데, 주님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수기서 9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여행 중에 있거나 또는 몸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상태에 있거든 너희들은 2월 달에라도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 중에 있고, 그리고 현 기독교단은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시체에 오염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100% 현 기독교단 전체가 모두 다 시체에 오염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기독교단은 이번에 돌아오게 되는 5월 달에 있는 5월 5일 날 있는 그 유월절 때 성찬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누구든지 끊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2절과 26절에 보시면은요, 노아의 날들과 인자의 날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노아의 날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짜가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이 요번에 다가오는 5월 1일인데 그 2월 10일 날이 노아의 날들이 끝나게 되는 날짜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노아 홍수는 밤 이경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천년기에 시편 90편 4절에서 천년은 밤의 한 경전과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는 두 번째 천년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 이경에 있었는데 지금 인자의 날들, 이것도 두 번째 천년기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현재 2023년 지금은 바로 밤 이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월 10일이 이제 요번에 돌아오게 되는 5월 1일인데 2022년도가 저물때이고 2023년도는 밤중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밤중해가 2023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밤중해, 다시 말해서 2023년도에 2월 10일, 그거는 요번에 돌아오는 5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렇게 진행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이제 이번 5월 1일을 주님께서 가리키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 날과 그 시간이 나오는데요. 자, 그 날과 그 시간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38절에 가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2023년 5월 1일, 그 5월 1일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 그리고 그 시간은 밤의 경점, 이 밤의 경점은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제1경, 2경, 3경, 4경인데요. 이 2023년도가 밤 2경입니다. 밤 2경. 그래서 2023년도 밤 2경, 그리고 5월 1일, 그게 12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간은 2023년 5월 1일, 그때가 바로 그 날과 그 시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하는 그 날과 그 시간에 해당되는 그 날짜가 2023년도 5월 1일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 가면 밤 이경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식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그 문이 닫혔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2023년 5월 1일이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는 때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도로서 또 말씀을 펴고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깨달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8장 11절에서 7일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2023년도 지금 현재가 비둘기의 성령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우리에게 물어다 주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속해 있는 기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면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2월 달 15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스가랴서 4장에 가면 스룹바벨과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스룹바벨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스룹바벨은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가 주님을 위하여 건축된 한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결국은 성벽과 거리를 건축하는 것인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그 곤란한 동안에 성벽과 거리가 건축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마지막 7년 동안에 성취가 되는 것인데, 이 스룹바벨이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절, 36절, 3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12월에 시작을 했고
다시 말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첫 번째 해에 12월,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7번째 해, 8번째 달에 성전 건축을 끝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을 뜻하는데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12월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12월이 감람나무, 감람유라고 하는 단어랑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다가오는 5월 1일이 예언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되고 주님께서 그때에 예언을 성취시켜 주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마음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밤 4경이고 인자가 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밤 2경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오셨다. 근데 밤 4경은 네 번째 천년기를 가리키는데 시편 90편 4절에서 천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서기 30년부터 3000년이 지나가고 네 번째 천년기 서기 3030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엘리야의 경우에는 밤 2경에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말하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번째 천년기 끝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밤 4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는 일주일이 저물고 2022년도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일주일이 저물고 그래서 2022년도는 일주일이 저물게 되는 저물때를 가리키고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밤중에 2026년도부터 2029년도까지는 새벽에 그리고 2030년도는 다굴 때 2026년도에서 2029년도까지는 다굴 때 그리고 2030년도는 새벽에 그 예수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래서 2030년도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역대하 30장 20절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힘, 여호와에게 힘이 있다. 이러한 뜻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도 너무나 부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가운데 있고 1월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2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준비를 하고 2월 달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유월절을 이제 다시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결례를 행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비록 온전하게 준비가 못 되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유월절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날뛰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2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아비벌, 시부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마지막 7년 동안에 어떻게든 성취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려면 이번 5월 1일 이 5월 1일이
이 두 번째 유월절 양을 선택하는 날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즈음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는 이제 기도할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1260일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예언을 그때에 성취시켜 주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잠깐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이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엄숙한 시간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요, 이 유월절 성찬식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고 성찬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성찬식을 통해서 본인들이 병이 들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께서 인자의 징조, 인자가 땅속에서 삼라삼밤을 지내리라, 이 말씀이 현 기독교단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하나님의 심판의 지혜의 칼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비둘기들과 뱀들을 갈라내시는데 그 갈라내시는 기준이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인자가 땅속에서 삼라삼밤을 지내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현 기독교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교파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가부간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5월 5일 날, 유월절 날 오후 3시에 여러분께서 떡과 포도즙을 떼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단 여러분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신 것을 믿습니다.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를 제가 믿기 원합니다.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인자의 징조를 주셨을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치겠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진리를 거절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든 적든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자 노력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진리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현 기독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따라가거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날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과 함께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희들은 지금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셨던 그 경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대적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요나의 표적, 인자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전파하기 위해 저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분들은 저의 대적이고, 저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는 분들은 흩어버리는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이 전 세계 기독교를 알곡과 가라지, 뱀과 비둘기,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때가 다 되었고 오늘 하루하루가 대단히 엄숙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진리의 편에 서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 계셨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외치면서 이 진리의 군대가 하나로 연합하고 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경고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보여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호소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